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50%라고 그랬습니다. 50%인데 안 믿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차 이 땅이 천국이 된다는 견해입니다. 이단들,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도 그 사상에 물들어서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천국은 가까이 오는 거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가까이 임하고 있는 중이며 장차 이 땅에 지상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 천국은 하늘 위에 있다는 견해입니다. 존 메가더나 또 보수주의 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견해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사야 66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 어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셋째 하늘을 봤는데 그곳을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에 봐도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장소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그 끝나고 더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고 그 위에 영원한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 땅을 자신의 발등상, 발판이라서 발판, 발로 지어진 발판, 집 안에 들어가려면 발판 있죠. 이 발판, 이 땅이 발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작다는 겁니다.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발등상이다 그 말,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는다고? 성전을 짓는다고? 내 이름이 거기 있고 내 관심이 있을 뿐이지 내가 거기 있는 줄 알아?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땅은 너무 협소하고 좁아서 주의 보좌가 있을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리고 이 땅은 또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죽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금방 불순종을 해갖고 마귀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명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받을 땅이 무슨 천국이 됩니까?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에 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와 8 식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 감사 제사를 드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뭐가 남았을까요? 불이 남았어요. 불이. 그런데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땅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녹아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십시오. 주의 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 말이죠,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팔리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믿음 팔아먹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도적같이 오신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체질은 땅을 말합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나리니 했고,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 땅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은 어디며 그곳은 어떤 곳일까? 첫 번째는 천국은 하나님이 새로운 공간에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땅, 첫 세상, 하늘, 공간, 우주,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6장 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다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랬어요. 이 공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벨리마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땅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구름층 이런 거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첫 땅 하늘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홍수시판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로 번성한 두 번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과 땅까지 불에 타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홍수심판 때에 하나님이 물 위에 떠 있는 방줄통에서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장차 불로 멸망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그것을 소망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항상 의에 있어야 됩니다. 의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 가게 되는 거야. 의가 누굽니까?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히브리어에서 창조란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 쓸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요 창조, 요때 바라를 썼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투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태초에 빠라 창조했다.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복수를 쓰여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야. 그리고 에르, 핫 샤마임, 뭘 창조하냐? 핫 샤마임, 하늘을. 그리고 웨트, 엔드, 그리고 하레츠, 땅을 창조했다. 그때 빠라란 말을 탁 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뭘 탁 만들어 놓는 걸 빠라라고 그래. 이건 할 수 없어.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두 번째 창조란 단어가 뭐냐면 야차르란 단어예요. 야차르. 이것은 이미 창조된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쓸 때는 이 야차르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야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두 가지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때요, 이 창조란 말을 빠라란 말을 썼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시 개조해가지고 뭘 만든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단과 자유주의 신학자들 주장처럼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하늘 공간에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집을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이 항상 있다 이 말은 영원히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그 땅은 영원히 그의 백성들도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신약시대에 건너와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현재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끝나면 그냥 죽는 건 줄 알아.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끝인 줄 알아. 종교를 인간이 만들어냈대나 뭐 했대나 하나님도 만들어낸 거래.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도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십시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땅도 하늘도 바다도 없다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늘은 불볕 더위와 폭풍과 천둥 번개로 폭우와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화산 폭발과 지진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죄로 전쟁이 끓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몇 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라크 또 미국과 함께 여러분들 얼마나 치고받고 싸웁니까? 중국에 보니까 이번에 물난리 나가지고 중국이 다 거의 다 물로 다 덮여버렸어요. 미국 텍사스에서는 물폭탄 맞아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인도네시아 지금 화산 폭발한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온도가 47도 48도까지 올라가고. 이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인간이 악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악한 일만 골라서 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물들여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 만들어진 하늘과 땅과 바다는 해체시켜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만국을 살리는 생명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을 예비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 6절 보십시오.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난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생명주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땅에는 영생하는 생명수가 없어. 그리고 22장 1절 2절에 보십시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이것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다고 그랬어요. 만국을 살리는 생명수,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 강들을 4개를 만들어 놨어요. 왜? 인간이 살라고.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 생명수, 영생수, 그리고 영생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성을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늘과 새 땅의 이 높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거기에 내려와 중심을 잡고 있을까요? 3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장막을 둘 수가 없어요. 더러워져 갖고 둘 수가 없어. 함께 하실 수가 없어. 그나마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교회에도 이 죄악의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도 물들어 버렸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번성케 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왜 결혼합니까? 함께 하려고 결혼합니다. 함께 살라고 결혼하는 거지. 요즘에 결혼을 안 해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36%밖에 결혼 안 한대.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그냥 결혼도 안 하고 막 살다가 헤어지고 가정이 해체가 돼버린 거야. 여러분, 결혼해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땅 위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거하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죄가 없으니까 함께 하시려고.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거니시는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 직접 인도를 받기도 하고 계속 함께하는, 모든 동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동물 다 이끌어 옵니까? 강제적으로 잡아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순종이 되고 악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과 악을 알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들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은 악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선에 속해 있던 자가 악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울타리 넘어가 버린 거야. 하나님의 영역에는 죄와 악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단 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 희생양을 통해 드리는 속죄제사를 통해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죄인들은 제단과 성막과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낙원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낙원에 다 가 있는 거야.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의 피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속죄하실 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낙원에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희생양으로 속죄제사를 드리는 제단과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시족과 부족과 민족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미개하던 문명이 깨어났던 간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단우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개해도 인간은 어디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단과 성막 성전 중심으로 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례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다가 머물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머물게 했어요. 갈 때는 성막을 맨 자들이 먼저 가게 되면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에요. 그리고 머물 때에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머무는 겁니다. 성막을 딱 세워놓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다 머물게 했어요.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누구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야. 레위인들은 증거 장막, 성막이죠. 성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거기 사면에 진을 치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있을 때 진노가 막아진다는 거야. 그리고 민수기 2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이 기와 기호는 뭐냐면 깃발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종족이야, 우리는 베냐민 종족이야, 그럼 베냐민 깃발을 세우고, 우리는 르벤 종족이야, 그러면 르벤 깃발을 딱 세웁니다. 그 깃발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막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머물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머물라는 거예요. 해막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너희들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주신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집을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으셨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갈 건데 내가 지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로 먼저 알려줄게. 이 교회가 뭔지 알아? 하나님의 집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새하늘과 해 땅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다 홀수야, 홀수. 거짓이라 그 말이야, 거짓. 거짓된 길을 진실인 것처럼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의 터다. 여기에 인생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에게 속지 말고 이상한 사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인간의 모든 삶의 중심과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죄인들이 이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리의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과 진리가 되시는 기둥이단 말이야. 우리는 세상에 거하는 동안
교회에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 믿음의 선조들이 가 있는 낙원에 모두 가서 만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재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지고 풀어질 때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 4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엔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는데 연속되는 곳이에요. 그게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큰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진급했을 때, 대학 합격했을 때, 사업이 갑자기 확 불어났을 때, 그렇게들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신랑이 단장한 신부를 맞이할 때입니다. 정말 내가 바라고 바라던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오기 위해서 신부로 담장했단 말이에요. 이 모습 볼 때 아름답게 예비한 신부를 맞이하는 이 신랑이 가장 기쁠 거다 그 말이야. 천국은 그와 같은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병들고 무릎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다면 천국의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밤이 있는데 무슨 천국의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추위와 더위가 있는데 무슨 천국의 아름다움이 있겠냐고요? 우리 몸이 이 세상에 속한 것과 같은 연약한 상태라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국에서 살아야 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병들고 죽음을 당하는 연약한 몸을 죽음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 몸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다면 무슨 영광을 누립니까 그게?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환경은 점점 좋아지잖아. 깨끗하게 만들고 깨끗한 공원, 아주 멋있는 공원들을 만들고 있잖아. 근데 비교가 안 돼. 왜? 봄은 또 마찬가지야. 또 지저분해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영속적으로 새로운 그 세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다. 진짜 거짓이 아니다 그 말이야. 참된 말이야.
기록을 해. 그래서 요한이 기록을 한 거야. 하나님은 모든 창조된 만물들을 항상 새롭게 하셔요. 항상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새 집을 마련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지요. 아파트 살 때가 제일 기쁘고, 잠이 안 오는데 잠이. 근데 내가 여쭤봤죠. 그게 얼마나 값일까 했더니 오래 못 간대. 오래 못 가. 왜 그래요? 가면서 낡아지는 거야. 헌집 때 살다 보면 지루해. 그래서 새 집을 또 갖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더 좋은 집 사는 거야. 여러분, 갖고 싶은 차 샀을 때, 새 거 했을 때 얼마나 아끼고, 아예 안 타고 다니고 전조 타고 다녀요. 집에 모셔놓고 아예, 예, 너무 기뻐 갖고 닦기만 해 계속. 그 기스 한 번 내면 사람 난리 나는 거지 뭐. 예? 기스 한 번 나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새 거 사는 기쁨이 점점 사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타고 다니다가 여기 기스 나고 저기 기스 또 헝거가 돼.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새 거 사잖아. 세상에서는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뿐이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는 기쁨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장 11절로 12절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인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만물들을 옷으로 비유해서, 옷으로. 옷 새 옷 입을 때 좋잖아. 근데 몇 년 입으면 이게 색깔도 변하고 유행에 또 뒤떨어지고 또 뭐 낡아지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해? 다 벗고 또 새 옷 사 입는 거 아니야. 세상은 그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여전하여 아름다움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볼 때마다 새로워. 볼 때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그걸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식물이 새로 자라나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새싹이 싹 돋잖아요. 그러면 신기합니다. 씨앗 심었는데 뭐가 새롭게 탁 나, 신기하잖아요. 열매 다 따먹고 나중에 보니까 다 쓸모가 없어. 버려. 그래서 봄만 되면 그 열매가 맺고 새롭게 되면 그 신기해. 그때 그 기쁨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는 볼 때마다 새로워. 할렐루야. 지루한 게 없어. 날마다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진실하니 기록하라. 천국에서는 신부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기쁨이 항상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은 지루함이 없이 영속적으로 늘 새로운 것을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주의 영광 볼 때에 기뻐하며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인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침노가 뭐예요? 공격해서 뺏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그 공격 못하도록 세상 것이 막고 있잖아. 발목을 잡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 46절에 보니까 한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 야, 이 진주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갖고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내 소유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서 5장 8절 9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천국 갔다 온 다음에 낙원 보고 온 다음에 너무 그것이 그리고 가고 싶어. 이 땅에서 괴로움 당할 때 그곳에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 한 사람이라도 더 그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괴롭지만 이 땅에 머문다고 그랬어.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면 몸이 떠나 그곳에 가든 이곳에 머무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완전한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게 완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허영에 속지 마세요. 향락에 속지 말고 사상에 속지 말고 인간의 꾀에 속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구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이 땡땡이 이기는 자가 됐다 그러고 말이죠. 이단 교주가 자기가 이긴 자래. 천만의 말씀이야. 이긴 자가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 가진 자만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예수 믿음을 지켜야 여러분 천국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만 얘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 됐는지 안 됐는지 뭘로 알 수 있는가? 예수의 말을 전하면은 불이 붙어야 돼.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근데 예수의 말 전하는데 또 예수요? 그리고 눈 감은 사람은 이 사람은 불 꺼진 사람이야.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들. 부동산 업자들은요 땅 나왔다 그러면 눈이 밝아져. 마약업자들은 마약 있는 거 보면 눈이 밝아진다니까. 자동차 매매하시는 분들은 좋은 자동차 나오게 되면 빨리 잡으려고 그래. 뜨거워지는 거야. 뜨거워져. 또 미용실 하시는 분들은 미용에 관한 새로운 기술 나왔다 그러면 거기 불이 붙어. 예수를 말하면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눈물이 나와요. 감격이 돼야 돼. 울어야 돼. 저는 언제나 예수만 말할 거예요. 누가 뭐래도. 왜? 이 길밖에 없는데 교회는 이걸 얘기해줘야지. 뭘 얘기해줘? 교회에서 성공담 얘기해주고 출세담 얘기해주고 건강담 얘기해주고, 우린 예수를 얘기해야 돼요. 다른 데서는 이 예수를 들을 수가 없어. 경찰서에서 들을 거요, 국회에서 들을 거요, 어디서 들을 거요? 대학교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게 해. 그것도 대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못 듣게 하잖아. 차별 금지한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이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밖에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이 예수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늘의 소망을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보배롭게 붙들고 주여. 믿음의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아멘. 주님을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보배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신의 가족들,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들,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생명의 복음, 비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